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예, 아마 여러분들께 다 질문을 해도 누구나 다 한마디씩은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교회에 대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생각을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직독직해야 한다 라고 한다는 것, 그것이 맞는 이야기지만 또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 예쁜 아기들 보면, 그냥 막 꼬집어주고 싶고, 물어뜯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볼을 막 꼬집으면서, 아유, 이 못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면 정말 부모가 못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아니죠. 예.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넌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요. 예. 근데 성경에서 아우 이 못나니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경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올바른 해석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그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제일 많이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부족함이었어요. 부족함.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죄 이런 것들, 허물, 이렇게 마음의 부담감 이런 것들보다도 제일 많이 얘기한 것이 부족함이에요. 한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그러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부족해서 쓰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살아오면서 보니까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삶을 살면서 보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수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의학에 대해서 아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개에 대해서, 고양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지 마세요. 죽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또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미국에까지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신학이라는 게 그 어려운 학문이잖아요. 학문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완벽한 개념이 머릿속에 와 닿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하다 보니까 영어도 잘 안 되는 데다가 그 어려운 개념의 그런 어떤 신학의 학문을 들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영어도 못하고 신학도 못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좀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안다고 생각되지 않고 이렇게 조금 뭐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얼른 사전을 찾습니다. 그 사전, 진짜로 사전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면 네이버 이렇게 열면 입력하면 다 사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단어의 정의가 뭔지, 그 뜻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립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서 있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까지는 좋다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생각이 드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나에게 말씀하고는 계시는 건가? 내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잘 이해하고 있나? 그런 걸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정말 갑자기 너무너무 이렇게 좌절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너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설교한다고 지금 준비하는 거야? 이런 좌절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참 부정적인 의미에서 위로인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려 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하지 않고, 그냥 비슷하게 알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비슷하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라도,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라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정확히 알자. 그러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말씀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이더라고요.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할까 하다가 뭔가 이 3장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대주제를 던지는 그런 말씀 같아가지고 이 3장에 나오는 교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로 먼저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 갇혔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그 거의 마지막쯤에 로마에 갇혀 있었죠. 근데 물론 갇혀 있다고 해서 창살 있는 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가택에 연금되는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륜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경륜이란 말은 한 번에 또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항상 그런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네이버 사전을 뒤져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경륜. 그러면 우리 저거 있죠. 경마, 경정, 경륜 이거 있잖아요. 그 경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사전에도 잘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죠? 원어를 봐야 되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원어 성경을 가지고 그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목사님이죠. 오늘도 빠지지 않는군요. 그런데 그것을 원어로 보면 오이코노미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이코노미아 그러면 딱 이렇게 오이코노미아 그러면 이코노미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이코노미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뜻이 경영이나 경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경륜이란 말보다는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 뭐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영.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영. 뭔가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알 듯 말 듯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경영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륜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단어를 우리가 빌려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고 불변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경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는 분명히 또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지만 그 다음에 정말 그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정말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으신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되잖아요. 인간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섭리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오신 거예요.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서 언제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없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도 보면 다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정말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30년간 목수의 아들로 계셨다가 3년간은 공생애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것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영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아니죠. 그 전에 정말 또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뭐가 되게 하셨냐면 바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 나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데 그 경영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정말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실 것인데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설교의 반이 지나갔는데요. 아직도 경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만 깨달으면 우리가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시작을 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 가운데 알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정말 그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란 말은 수없이 많은 정말 어떤 그런 그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알려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도가 되게 하셨느냐? 첫 번째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 감추었던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하는 바가 바로 교회들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를 알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정말 올 때마다 저희 고깃집 2층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지만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들 지금까지 살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를 이루신 것인데, 그게 그냥 보통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 가지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고, 또 그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행하시는데 그 경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주제로 정말 그 편지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떤 그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어떤 면으로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 결혼식에 제일 많이 듣는 말씀 뭡니까? 이제 잘해라, 아내한테 잘해라,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 다음에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교회에 맡겨준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 우리가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실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상처받았을 때, 또 내가 지은 잘못과 죄가 생각났을 때, 내가 정말 부족함이 있을 때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가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그러한 지식들을 알려야 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예일중앙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건 나누려고 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뭐라고요?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일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두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가기를 바라요. 정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우리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굉장히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어떤 면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말 경영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교회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정말 교회와 관계없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계없이 만약에 살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수준이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지금 정말 여기 이 수준인데, 나의 영적인 수준이나 신앙생활 여기인데 교회는 아직 여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과는 좀 독립적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또한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교회에 대한 경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루시는 기구로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경륜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선입견, 교회에 대한 모든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나의 삶을 조정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일중앙교회도 분명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교회 안에 주시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했던 것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의 경륜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일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